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주고 오늘은 둘째 주고, 대림절은 4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초가 4개 있잖아요. 돈이 없어 4개만 산 게 아니라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좋으면 첫째 주는 촛불 하나만 켜놓고 있고요, 4개 중에서. 둘째 주는 2개를 켜놓고, 셋째 주는 3개로, 넷째 주는 4개로 이렇게 켜놓고 하는데, 이제 이 불 피우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저렇게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단순히 시간적 기다림만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오실 때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엄청난 힘인데, 그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또 그를 보러 기다리고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탄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이 이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낮아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 일을 감행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끝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셨다고 그러면 낮은 일들만 한 것일까? 낮아지셔서 작은 일들만 한 것일까? 낮아지셔서 허드렛 일만 하신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낮아지셔서 하셨지만 그분이 하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요, 또 특별히 이제 12월이 되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살펴보니까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높아지고 높아져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일반 세례받기 전에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일정 기간이 되니까 집사님을 천거해서 집사의 직임을 받을 때에 높아진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돼서 권사님으로 천거를 받아서 권사님이 됐습니다.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권사님이 돼서 열심히 하시다가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을 교회에 이것으로 섬겨달라고 장로님으로 피택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됐습니다. 권사 때보다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것입니까? 목사로 사는 것은 높아진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까?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들들 부지런히 신학대학을 보내세요. 그러면 목사 위엔이 어머니니까 더 높아지시겠지. 그분들 그래서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존경하시고요, 권사님 존경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들 존경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체를, 여러분들의 직분만 보지만 목사는 전체 직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들의 고마움들을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존경하라면 존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낮은 자리에 가서 큰 일들을 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추운데 나가서 전도하는 웨슬리 전도대와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안나 기도원들, 굉장히 낮아지시는 분들입니다.
또 어려운 교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앞으로도 언제까지 끝날지 모를 그 선교의 여정에서 몸부림치고, 또 때가 되면 김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총여성교회, 그들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총남성교회, 높아진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25개의 가정들을 매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만나선교회, 새벽부터 와서 그 전날 시장 보고 새벽부터 와서 하는 거 보면 높은 자의 자세로 임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2년마다 나가서 어려운 나라에 성전을 지어주는 바울선교회 역시 물질적으로 자기 생각을 또 많이 낮춘 자들의 모습입니다. 매주마다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어머니의 가슴으로 저들을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들, 높아져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주마다 강단을 꽃을 이렇게 장식하고, 그리고 성탄절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 이 백합선교회, 제가 관계자 어떤 분하고 문자 왔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제 인사에, 목사님 저는 매주 예수님의 옷을 입혀드리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억하면 평생 기억합니다. 특히 문장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렇지요. 또 그 외에도 예배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구성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는 데서 움직여 섬겨주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데서 움직여 섬겨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게 토요일 되면 주보 이게 접는데 몇백 장을 접는데 이 사무 권사님이 다 일일이 접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와서 그 시간에 여지없이 와가지고 그 주보를 다 접어서 봉사하는 분, 여러분 들고 있는 주보 그분이 접어놓은 거예요. 방송실에서 지금 이 음향이라든지 문자 이게 스크린 하는 거, 또 이 시간에 유튜브로 영상을 띄우는 거, 이거 다 지금 방송실에서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셔오는 손과 발이 된 차량 봉사부들, 차량 관리부들, 그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 뿐이겠어요. 매주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시간을 낮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낮추고 자기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낮추고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정도의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메시아 탄생, 메시아 사역, 메시아의 십자가와 관련된 것들을 예언한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것 중에 오늘 본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12지파 속에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산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만 생각하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의 도 같은 개념에 도에 있는 호수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지역이 몇백 미터 해발이 있고 이 산악 지형이 내려오는 지역이라서 쉽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 같습니다. 고향이 강원도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강원도예요. 아무튼 강원도 산골에 가면 여기 땅 한 평에 600만 원인데 거기 땅 한 평에 뭐 몇천 원짜리 땅,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총구석 갈릴리 그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희가 멸시당한 걸 내가 다 알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큰 빛을 너희에게 비춰줄 거야. 너희가 더 이상 그 흑암에서 헤매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동안 너희들을 압제했던 자들, 그들의 막대기를 내가 다 꺾어버릴 거야.
그들의 침략했던 것을 내가 다 소멸할 거야. 너희가 기뻐할 거야. 너희가 그래서 더불어 창대케 될 것이다. 나는 이 큰 빛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뤄나갈지 아니? 내가 한 아이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내 아들이야.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어져 있고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너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 그가 너희들을 다스리는데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가 가장 융성하던 때거든요. 그 다윗의 다스린 것 같이 다윗은 한 시대를 다스리고 말았지만 이는 지금부터 영원히 너희를 그렇게 다스릴 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이 왜 은혜가 되냐면 오늘 본문 전체에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복하고 살리고 이런 패턴들이 많은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그렇게 고통받고 멸시받고 흑암 속에서 죽은 듯이 사는 그들을 살려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 비록 낮아지셨지만 낮은 일이나 작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있어야 될 일을 꼭 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그 큰 은총이 2000년 전에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은 은총이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럼 어떤 일들이었냐? 첫째는 다른 일을 높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을 어떻게? 높여주는 일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1절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그렇죠? 고통받고 멸시받고 흑암 속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주 천대받고 바닥을 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들을 높여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을 치는 데서 높아진다는 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걸까요? 시간 되면 다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 중간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건데 그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짐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게 1절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자를 주님께서 낮아져서 큰 빛으로 오셔서 흑암이라는 게 뭐예요? 앞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봉화 거기에서 광부 몇 분이 이렇게 갱도에 갇혔었잖아요. 여러분들 불도 제대로 없는 데서 폐쇄된 데서 그 폐쇄 공포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죽을 맛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나오고 나서 이 신체적인 그 치료도 받았지만 그 갇혀 있을 때 공포감을 치료하는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있대요. 왜 흑암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흑암 다음에 전개될 것이 자연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큰 빛을 비춰서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또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자,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을 치고 있는 자를 해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맨 자를 주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면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은 그 어깨를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해서 그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질했던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서 더 이상 그를 때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쪽에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 흑암에 있거나 사망의 그늘에 있거나 멍에를 메거나 채찍질에 맞거나 그렇게 멸시당하고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사람들을 큰 빛을 통해서 새롭고 자유롭고 온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회복시켰다,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저절로 되는 거냐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식 된 거 자기 스스로 노력한 건 부분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 그 전제, 한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자식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 그 중심에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높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시당하는 자존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한 그런 바닥을 회복시켜놨다는 거예요. 변방 인생을 중심의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지 그들이 원래 유명한 사람을 주님께서 픽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해질 수 있는 자질이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아니었어요. 그들이 유명했다면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낮아지신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12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남을 깎아내리는 데 열심히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본성 자체는 그를 높이는 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그 생각의 중심에 늘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낮아져서라도 저를 높일 수 있으면 기꺼이 낮아지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아유,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때가 되면 그분이 너를 높여주리라.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 높여주는 것을 높여줘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으로 높여진 게 아니라 당신이 친히 낮아져서 그들을 높였다는 겁니다. 친히 낮아서 높여줘. 사실 예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아도 높이려고 그러면 왜 못 높이겠어요? 능력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이 명령하면 왜 못하겠어요? 하늘 보좌 앉아가지고 그냥 하시면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6절은요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6절을 좀 다시 비춰주세요. 6절은 거꾸로 봐야 됩니다. 거꾸로 본다는 게 뭐냐,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었다. 영존하신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였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탁월한 조언자 그 뜻입니다. 탁월한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깨는 세상을 다릴 수 있는 정세를 다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명령해서 뭘 못하게 하겠어요? 명령해서 우리를 가난해서 부자가 되게 못하겠어요? 명령하면 뭘 못하겠어요? 능력적 관점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아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늘에 있어야 될 분이 땅으로 가장 낮아져서 났다 그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적 관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주님의 사랑의 성품의 관점에서는 친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으로 당신을 용납할 수 없었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으로 당신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날 밤에 그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발을 씻어준다면 제가 예수님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드리냐고 막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자면 너는 내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 너는 내 파트가 되지 못한다. 내 부분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를 굳이 씻어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야지만 주님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안 씻어주면 주님이 아닌 겁니까? 예수님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신이 낮아져서 종의 신분으로 제자들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되고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지극히 높여드리는 거죠. 예. 세상 원리는 그렇게 가더라도 교회는 교회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높여주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면 손이 그냥 아플 정도로 박수 쳐주고 그러세요. 박수 안 치고 딱 이래. 두고 봐야 돼. 뭘 두고 봐. 그리고 좀 안 되는 일 있으면 이래. 가서 위로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래. 그거 안 돼요. 그 팔짱 끼다가 팔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유한 목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돼. 저도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참 싫어요, 사실은.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낮아져서 높여줬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는 사람이 이해하면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그냥 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저런가 보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겠다는 거거든요. 못 가더라도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향으로 가다가 쓰러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이십시오. 잘하는 사람 손이 힘들 정도로 박수를 보내요. 여기 우리 찬양하고 뭐 이래가지고 찬양하고 내려갈 때 그냥 분위기상 치나보다 그러고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물개 박수처럼 치세요. 물개 박수.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 치는데 3분을 치겠어요? 30분을 치겠어요? 내가 보니까 한 10초 정도 치면 끝나요. 근데 저분은 10초 박수 받으려고 3시간씩 연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찬양으로 들어야 되니 화음이 안 맞는 것 같아. 소프라노 목이 왜 이래. 반주가 왜 이렇게 엇박자를 못 맞춰. 이러지 마요. 그냥 저거 한다는 그래. 나도 못하는 거 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인생 뭐 얼마나 길게 살겠다고 막 꼬집어 까고 분개하고 뭐 분리하고 분석하고 그거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매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수고하는 장로님들 존경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들의 고민들이 많아요. 아무튼 교회가 그렇게 박수 보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건 누구한테 배우냐면 목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신이 낮아져서라도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던 사람을 세상의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 그 호수 하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거기를 거닐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선 호수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누구를 칭찬하려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 마음도 낮추고 내가 생각도 낮추면 많은 사람을 높일 수 있어요. 주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영원히 책임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책임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7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낮아져서 하신 일이 얼마 동안 유효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로?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이 지금으로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에서 영원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관점에서 영혼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치 의미적인 차원에서 영혼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능력적인 차원에서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 지금부터 영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갈릴리 땅을 거니면서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변방에서 흑암에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 그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있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예전에는 작년에 세례받고 등록해서 세례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작년에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인데 현재도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으로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내년에 이제 또 어떤 교인이 등록해서 또 신앙생활하다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겁니다. 그 사람 내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역사는, 그 높여주시고 그 살려주는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적인 차원에서, 가치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영원하다, 지금부터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신데 그때만 그게 의미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가치가 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박수받고, 정말 세상 그런 일이 없다고,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다고 지금도 칭송받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특성은 어저께까지는 맞았는데 오늘 틀린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인 삶의 기준 중에 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학문. 박사들이 노력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원리를 만들어내든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면 거의 진리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94년도에 독일에 교환 목회로 가 있을 때 그 독일 교인들이 한 5, 60명 됐는데, 5, 60명인데도 다 학벌이요. 음악, 성악 하면 거의 수준급이고, 또 뭐 피아노, 작곡 뭐 이런 사람은 수준급이고, 교인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다 거의 박사 수준이에요. 박사 학위를 받으러 온 사람이 실제 박사 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청장년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정확히 나이는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30대 중반, 후반 뭐 이때 같은데, 이 사람은 지질학 박사 학위를 받으러 왔어요. 그 동독 베를린에서 밑으로 내려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융기된 데가 있나 봐요. 근데 이 학설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대륙 판들 있잖아요. 판들이 있는데 하나는 A 판이 밀어가지고 이게 융기가 됐다, 이런 학설이 있고, 하나는 B가 움직여서 융기가 생겼다 하는 B 파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이 더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도 목사님 아직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 자기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그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학문에서 알아내는 것이, 이랬다가 A가 맞으면 순간 B로 주장했던 것은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를 막 그게 진리처럼 믿다가 아니야, A, B가 함께해서 이게 융기해서, 이러면 또 이게 또 학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도 상당히 객관적인 진리성을 갖고 있으나 완벽한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들으십시오. 예.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가 지금 2000년 뒤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겠어요. 예. 생각인들 안 바뀌었겠어요. 삶의 태도나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경제적인 수준이 안 바뀌었겠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주안동 730-1 여기에 2000년 전에 누가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땅 파고 살았어요. 그때 상상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이루어진 그 사건이 지금 생각해도 세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어저께까지 진리인데 오늘은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진리고 오늘도 진리고 내일도 진리일 때, 그러니까 진리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져서 하신 일은 그런 가치적인 차원에서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능력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뭔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내가 여기서 1km를 간다 그러면 1km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내일까지 살아가려면 내일까지 사는 내 육체적인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2000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이거 교단법에 몇 살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근데 대충 계산하면 한 10여 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기라성 아니라 기라성 기기라성이라도 그 시간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지켜준다? 천만에 그런 뻥은 믿지 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은 영원해. 거짓말하지 마. 그냥 내가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할게. 그게 진솔한 거예요. 예. 영원하게, 사실은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용하지만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우리가 빌려 쓰는 것뿐이에요. 영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도 유지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지되려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 에너지를 능력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인간의 열심으로는 이루고 싶어도 죄송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서 그걸 어떻게 배우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언제 하냐면 그가 3차 전도전이 끝날 즈음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밀레드 항구로 부릅니다. 그 장로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소.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 나에게 주니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어. 영원하진 않지만 영원하신 예수님,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낮아진 모습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유한한 세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그 영원성을 본 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시대에 인간적인 카운터로는 33년을 살고 계셨지만 그분이 낮아져서 하신 그 일은 33년 만에 유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잡아 그 시대 100년 동안만 유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한 일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일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셔서 이루신 것에 우리는 반의 반도 시간적으로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수명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고 섬기리라. 그런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귀하고 값지고 귀감이 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귀하고 값지고 여러 후대에 귀감이 되는 일일까 한번 봤더니 그 분야들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한 2, 3천 원만 주면 하나 사는 그 전구도요, 에디슨이 발명했대잖아요. 에디슨이 몇 번 실험을 하다가
실험해가지고 만든 거냐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의 명언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 전구를 만들면서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2399번에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알았을 뿐이다. 그 말은 뭐예요? 실험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2399번을 하고 2400번쯤 됐을 때 발명했다는 거예요. 그는 2400번까지 실험하는 동안에 얼마나 시간을 낮추고 생각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때려치워버릴까? 이런 생각도 아니야. 그래도 해봐야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삶을 낮춰서 그 전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흔하게 받은 구원, 흔하게 생각하는 은혜, 흔하게 생각하는 축복, 이게 어떻게 그냥 굴러온 것처럼 온 것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것을 과감하게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유효기간을 엄청나게 한 것의 결과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 아니겠냐. 이런 성탄을 기다리는 삶으로 뒤따라가는 성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이 그렇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는 것이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낮아지셨던 것은 주님께서 그 끝을 봤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이고, 그렇게 낮아져서 오셔서 하신 일이 낮은 일들이나 허드렛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결코 작지 않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영원히 지속될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하셔서 은혜로 여겨야 될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도 갖춰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